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적부터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많이 방영해 줬잖아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만 이 삼손 이야기만큼은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삼손인데요.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힘이 센 사람, 천하장사,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남자 중에 남자죠. 괴력의 사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힘이 세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남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자, 그 당시 이 사사기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힘이 센 삼손을 붙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이 쉽게 잡히나요? 힘이 센 이 삼손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이들은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치고 이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득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꿰입니다. 우리들이 이 삼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너를 단단하게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할 거야. 그러니 순순히 우리 말을 듣고 따라가자.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군말 없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묶습니다. 오래되고 묶었던 그 밧줄이 아니라 새로운 밧줄, 새 밧줄로 하나가 아니라 둘로 결박해서 삼손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던 레이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이 삼손이 이 레이 지역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마주 나갑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이 이 삼손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이 삼손에게 어마무시한 힘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몸에 결박되었던 새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몸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턱뼈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에게 휘둘러요. 휘둘러서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됩니다. 자, 삼손 이 한 사람이 이 10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1000명을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끄떡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마무시한 힘이 있었기에 이 1000명쯤이야 끄떡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상대하고 죽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삼손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힘이 장사인 삼손에게도 자, 인간이잖아요. 심히 목마름이 찾아와요.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이 1000명과 싸우다 보니까 이 삼손에게도 갈증이 심하게 왔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목이 마르면 입이 바싹바싹 타게 되고 이 괴롭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찾아서 헤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 위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내 목은 바싹바싹 타오르는 장면을, 몸은 점점 더위 때문에 벌겋게 타오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끝내는 죽을 거예요. 삼손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주변을 찾아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물 때문에, 이 물 하나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삼손의 상황은 어려움 그 자체였어요. 죽을 지경의 상황으로 그가 내몰리게 된 겁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도 센 힘 말이죠. 그가 힘으로는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능력 밖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삼손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라면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죽음만을 그냥 기다리며 죽음을 위하여 남아있는 모든 육체의 기력을 소진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불신자 형이 있어요. 저와 동일하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대개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인은 다르죠.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생각이 안 나나요? 떠오르는 찬양이 생각이 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좀 불러봤습니다. 제가 노래는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제가 불러봤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불러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삼손도 하나님의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실인인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 그였기에 그가 심히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취한 태도가 있죠. 18절 본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공경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불러야 해요. 누구를 말입니까?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카라는 무슨 말이냐면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이게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톱밥을 굴리고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머리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기잖아요. 머리 아픈 일이 생겨요. 인생이 고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릅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부르는 행위였어요. 잘 불렀어요. 툭하면 부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습니까? 성경 인물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하는데 그냥 탈출하면 되는데 탈출을 한다고 해서 끝이 납니까? 끝이 아니에요. 홍해길 앞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열심히 추격해 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증거를 해줘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르짖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영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다가도 어떤 사람을 부르고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면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영성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 지역의 절구 형태 모양에서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우묵한 이 말의 뜻은 절구 형태의 모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절구 형태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물이 솟아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힘이 센 삼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보세요.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 물을 먹였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었죠. 삼손이 그 물을 먹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생하였다.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에 에낙고레의 샘을 가집시다. 에낙고레라고 함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게 바로 에낙고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부르짖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의 샘이나 불신앙의 샘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낙고레의 이 샘 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샘이 있다고 한다면 다 걸러냅시다. 다 이렇게 걸러내서 에낙고레의 샘으로 가득히 채웁시다. 이 에낙고레의 샘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부르짖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삼손이 소생했던 것처럼 그가 살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날도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됩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나꼬레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게 쉽습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부르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는 임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르짖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를 점점점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쉽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쉽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도록 합시다.